우리 예배가 골방에서 온라인으로 힘겹게 안타깝게 드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방역에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보내셨던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7장부터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9장 말씀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7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빛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막절 아침에는 물축제가 있었다고 했죠.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에는 불축제가 있었다. 그 불축제란 곧 밤에 부른 빛입니다. 그죠? 이 빛은 요즘 첨단 과학으로 보여주는 레이저 쇼가 아닙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도 빛으로 인도할 구세주를 보내주세요. 이런 소망을 담은 축제라는 것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빛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빛을 품은 어둠, 빛을 뱉은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인물이 빛나는 훤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씀이죠. 그 옛날 불기둥이 내뿜는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광야 여정을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의미는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죠. 우리는 어둠, 예수님은 그 어둠을 밝혀서 빛으로 이끌어 가실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인 우리는 항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빛을 거부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을 받아들인다. 제목이 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품는, 우리가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이 빛을 품는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인데도 또 누군가는요 그 빛을 거부, 즉 뱉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있었던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쭉 이어져 왔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구주를 밤에 불을 피워서 축제를 가지면서 소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빛을 받아들여 품은 어둠도 있고 빛을 거부하며 뱉어내는 어둠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지붕 아래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어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집 안에 큰 형님 탕자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인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종교 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빛을 품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종교인은요, 몸은 왔다 갔다 출석 도장 찍듯이 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정작 그의 안에는 빛이 머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첫째, 빛을 품은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어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말하자면 처음부터 어둠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과 아주 잘 연결이 되는 등장인물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한 남자, 처음부터 어둠이었던 한 인간. 오해 마십시오. 오늘 이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날 때부터 어둠인 사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둠이라는 거죠. 언젠가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그 청년이 생각할 때는 나는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았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남한테 폐해 안 끼치고. 근데 자꾸만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좀 의구심이 생겼나 봐요. 내가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맹인이고 처음부터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멋있게 태어났지만 어쩌다 보니 나중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임신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다윗도 고백했죠. 주여, 나는 처음부터 어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그냥 선생님이여 라고 끝내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랍비여, 이 맹인이 어둠의 사람이 된 이유가 자기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경제력이 없어 남들에게 좀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내 신세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좀 구걸해 주기는커녕 뭐 하나 더 보태주기는커녕 내 귀가 싹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저 사람이 어둠인 것이 자기 잘못입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어두워져 있는데요, 그죠? 근데 거기다 한술 더 뜨죠. 내 부모를 들먹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그건 내가 감당하겠어요. 근데 나 때문에 내 부모님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뭐 잘못했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마 맹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참 속이 터지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할 뿐인데.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그래, 참 잘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잘생긴 게 아니고요. 참 잘났습니다. 그래, 너 잘났어. 참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런 비난을 딱 들을 만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을 잘 보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나는 남들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의로워. 이게 자기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참 잘난 사람입니다.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지적질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아니, 보태주기는커녕 말 한마디라도 좀 따스하게, 아이고, 나 당신 힘드십니까? 뭐라도 해주기는커녕 뭐라고요? 저 사람 잘못입니까? 저 사람 부모 잘못입니까? 참 듣는 그 맹인의 가슴에 빗을 꽂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참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요, 그렇게 욕하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도찐 개찐입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자기 잘난 맛에 남들
그죠? 내가 보기에 뭐 이게 옳고 저거 한마디 거두는 재미로.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모처럼 보인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손에 망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서 한번 망치를 쥐어 박아야 속이 풀려요. 뼈도 튀어나온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삐뚤어진 거, 그걸 가서 한 대 때려야 돼요. 뭘로요? 이 혀라고 하는 망치를 똑똑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본성을 잘 표현해주는 마크 트웨인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망치를 들고 다니면 모든 게 모처럼 보인다. 보세요, 이 제자들 자기 의로움에 망치를 들고 마구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곁에 늘 있는 사람이니까, 제자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당연히 이런 말 할 수 있어. 자격 있어. 권리 있어. 그렇지만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몸은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고 예수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이 사람의 죄든지 부모님의 죄가 되어야 이게 말이 될 것 같다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 남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이고 저 쓸모없는 사람, 아이고 저 불편을 끼치는 사람,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사람, 아마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 그 한 사람은요, 날 때부터 어둠이어서 경제력이 없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보셨어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달라 보여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거야. 그럼 귀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그 일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답답했어요? 뭘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봐야 될 것, 거기에 대한 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어둠,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까지 있게 하셨고 드디어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참 그렇게도 할 일이 없으신 건가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죠? 왜 세상의 빛으로 알아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의 정에서 풀려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알려주시려고 날 때부터 어둠이었던 이 남자를 이제서야 등장시키는 거예요. 역사의 한 무대에 아무도 관심 가지 않던 그 한 사람을 오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심청의 아버지 눈 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저 뒤에 가면은 눈 떴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 내용은 눈 뜬다는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시력이 없는 사람,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시력을 되찾는 기적,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건의 현장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오면 뭘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둠의 남자가 이제 어둠이 끝나고 빛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남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빛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더니 이 어둠이 끝나고 빛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여러분, 이 남자가 눈뜬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심청이 아버지가 눈뜬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어둠의 남자가 이제는 어둠이 끝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이제 어둠이 끝나고 그는 빛의 사람으로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7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해요? 눈이 떠졌더라 아니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눈을 떴다라고 했을 때는 기적, 치유, 그런 측면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밝은 눈으로 왔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그 남자는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까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벗은 어둠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이제 밝은 빛의 사람이 되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밝은 눈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맹인이, 어떻게 이 어둠에 빛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말씀을 받아들였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나기만 하면 안 돼요.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의 현장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배당에도 성전에도 축제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도 나눴지만 예수님 말씀을 뱉어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한결같은 주제가 있죠. 어둠은 스스로 노력해서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빛을 만나고 그 빛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내 구주를 받아들이면 어둠은 빛이 된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처음부터 어둠이었던 이 남자에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는데 방법이요, 땅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를 짓이겨서 그 사람 눈에다 발라줍니다. 여러분, 그 맹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를 바꿔볼까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제가 목사라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여러분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러면 다래끼가 없어집니다. 눈에 안질이 없어집니다. 하면 여러분 눈에 바르시겠어요? 아마 역겨워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아마 제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도 한번 고쳐볼까 하면서 침으로 대충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다고 했는데요, 어둠인 남자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나시죠? 침으로 만나십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만나십니다. 직접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직접 손을 대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 이루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침을 이 사람에게
붙여줘야 돼. 그냥 얼굴에다가 탁 뱉는 게 아니고 흙에다가 뱉어서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계속 중요한 게 예수님은 빛 아닙니까?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침은 예수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에요. 이런 빛 대신 예수님의 침이 이 사람과 만납니다. 빛이 어둠을 찾아가죠.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죠.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입니다. 아니 이건 뭐야? 내가 아무리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가 뱉어버리고 거부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그 사람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 빛이 찾아가니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죠.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 냅니다.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빛이 달려가는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빛이 다가가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7장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그대로 행하였죠. 여러분, 성경 보면 그 사람과 만났던 자리에서 실로암 못까지 꽤 거리가 됩니다. 꽤. 가는 길에 보면 김서방네 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서방네 우물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씻으면 되지.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을 다 떠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 그래도 내 모습이 우스꽝스러운데 거기다가 침바는 흙을 얼굴에 바르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실로암 못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갑니다. 가서 씻어요. 오늘 여기는 이 실로암 연못, 거기서 씻음을 받습니다. 실로암이 뭐 유황천인가? 무슨 약수탕인가? 무슨 효능이 있는가? 실로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요, 실로암 연못에 어떤 효능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예 바로 쳐서 줄을 넣어놨습니다. 실로암은요, 그 우물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로암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말의 의미.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단어는요, 보냄 받았다, 이 표현입니다. 실로암, 그것은 약수탕이 아니라 보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것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수께끼입니다. 실로암이 뭐냐? 그거 물 있는 연못 아닙니까? 샘 아닙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죠. 실로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즉, 너도 예수의 말을 듣고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요. 오늘 직역을 하자면요, 예수가 실로암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보낸다라는 표현, 보냄 받았다는 표현, 예수님도 표현하시죠. 오늘 실로암에서도 표현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로암이 예수라는 것을 이 남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일부러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시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됐든지 이 남자는 이제 맹인이 아니라 눈을 떴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밝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나를 치료하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 정도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름표 달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주변 사람들이 웅성성한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이런 정도 처음에는 알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보더니 나중에는 꾸중하기까지 합니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그러면서 신문 아닌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요, 주눅 들어서 입을 다문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 그분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다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윽박지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좀 더 밝히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이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아까는 그냥 이름 정도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아요.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한번 볼까요? 9장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꿔봅시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오늘은요, 빛이라는 단어와 보내심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기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즉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분이 곧 실로암이더라. 이게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밝아진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은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종교인은 간증을 못합니다. 기껏 간증이라고 한다는 게요, 나는 뭐 했고 나는 뭐 했고 나는 뭐예요, 내가 한 것밖에 이야기 못해요. 근데 간증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어둠이었던 이 사람은 빛의 사람이 되자 그 증거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냐고요?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종교인은 세월 수십 년 흘러도요, 죽었다 깨어나도 간증거리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 이 날 때부터 어둠이었으나 빛으로 변하여 빛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간증하던 그 삶을 우리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그들의 협박 속에서도 그는 분명히 간증했죠.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협박해도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당당히 외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이 남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 이 간증 때문에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러자 예수님 쫓겨난 그 사람을 만나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쫓겨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빛의 사람의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그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을 입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오늘 주님께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 사람 말합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알면 내가 좀 믿고 싶습니다. 나 믿고 싶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내가 그 인자요. 내가
실로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자의 아들이란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은 바로 주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세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었다가 빛을 받아들이고 빛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세 가지 간단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주여.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뭐라고 했죠? 랍비여. 그냥 선생님 정도, 그 정도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날 때부터 어둠이었던 이 사람은요, 그가 빛을 받고 그 눈이 밝아져 빛의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여. 두 번째로는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좀 아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실로암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실로암으로 믿음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믿음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다니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반응은요, 절을 하죠. 절을.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어둠이었다가 빛이 된 사람의 특징, 주님을 알아보고 주여,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맹인식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당신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겠습니다. 신앙은 그냥 머리에 지식만 쌓아가는 알미 아니라 그 알미 내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엎드려 절을 하죠.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가지지 못하였지만 각자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이 절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는 절하죠? 하나님이 나보다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동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이라고 믿는다면요, 입으로 고백하시고 몸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빛을 품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시간이 거의 다 왔죠. 사실 이 첫 번째 주제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이야기까지 들으셔야 이 말씀의 못이 우리 심령 골수에 깊이 박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빛을 뱉은 어둠에 관한 이야기죠. 자기가 어둠이라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빛이 찾아와도 빛을 뱉어버립니다. 빛을 거부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죠. 종교인들이죠. 요한복음 9장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맹인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 사람 이야기해보니까 내가 맹인인가? 난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둠인가?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성경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성전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잖아요. 금식도 잘하고요, 11조도 잘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 율법을 잘하는 우리가 맹인이라고? 우리가 성전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어둠이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암송 잘하는데 내가 어둠이라고? 사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 알아보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데 이런 나를 보고 어둠이라고? 예수님의 말은 말도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때 정의를 이렇게 뒀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맹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보고 있는데 왜 맹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내가 말한다. 어둠이 아니라고 하니, 빛을 거절하고 빛을 토해버리니, 뱉어버리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심판이 그대로 있다는 거고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지옥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니, 소경이 아니라고, 어둠이 아니라고 하니 이야기합니다. 나 보는데요? 말씀 보는데요? 보는데요? 예배 보는데요? 우리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둘러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다고 하니 예수님 빛이라는 말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무서운 결론을 내리죠. 죄가 그대로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죄가 그대로 너희에게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어둠에 남아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내가 어둠 속에 남아있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죄 가운데 남아있겠다는 어리석은 큰 실수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안나 페니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 태어날 때부터 눈 상태가 안 좋게 태어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1981년 미국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세상에 밝은 빛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40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다가 처음으로 세상에 밝은 빛을 보고 풍경을 보고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도 잠시. 페니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뉴스는 뭐냐 하면 이 백내장 수술은요 1940년대부터 수술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1981년, 4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백내장 수술이 이미 개발이 됐는데도 태어나서도 있는지도 몰랐고 알려주지도 못했고 그러면 찾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40년 어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연히 필요 없는 어둠에 살지 마십시오. 공연히 필요 없는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죠. 그 빛을 받아들여 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품는 자는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복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특별한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흩어졌던 우리 강릉제일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처음부터 어둠이었던, 처음부터 맹인이었던 내 눈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예수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을 받아들여 빛을 품은 어둠이 어떻게 되었고, 빛을 거절하고 빛을 뱉어버린 어둠이 어떻게 되었는지 두렵지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제 남은 세월 허송세월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 없는 어둠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계시는데 내 영혼, 내 인생, 내 삶 절대로 필요 없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있습니다. 복되고 화기애애하며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